오늘 우리는 한국에 있는 뉴스에 나왔던 불보다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내가 뛰어들어가면 불에 타 죽을지 모르지만은 내 둘째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뛰어들어가서 죽을 시단 말고 뛰어들어가서 아들을 구해내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참 밥 먹을 때 보면 말 한마디 없고 그렇게 무뚝뚝한 아버지도 아무것도 아닌 같은 그런 정말 어쩔 때는 천대받기까지 하는 아버지도 이렇게 자식 사랑에는 목숨을 던집니다. 얼마나 정말 감동 있는 영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평상시에 알지 못했지만 정말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겪어보면 그래도 내 아버지밖에 없구나, 내 어머니밖에 없구나, 내 피부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오늘 영상에 나왔던 불이 나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창조자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정말로 타락하고 불붙은 집보다 더 위험한 세상 속을 천국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여러분과 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하러 뛰어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인간이 발명한 불을 발견한 것보다도, 바퀴를 발명한 것보다도, 아폴로 사이언스를 연구해서 달에 간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인터넷을 발견한 것보다 더 큰 사건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바로 그 사건의 핵심에 있는 그날을 기억하는 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걸어 들어가시고 그 성에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 역사가 기록하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그 현장을 체험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료주일에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천국을 전하시고 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간, 이제 이 땅을 떠나시는 주간 이제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입성할 때 수많은 제자들이 나와서 정말로 그 정료가지를 흔들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깔아서 길에 펴고 예수님은 나귀 위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십니다. 온 성이 요동하고 온 성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입성한 것이 바로 정료주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료주일에 이제 저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한번 깊이 알아보는 그런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19장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셔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그 나귀에 타고 내려오시는데요, 진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는 뜻은 God save us,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막 찬양하고 그런 사건보다도 온 성이 요동한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41절에 보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었다 그럽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창조주와 조물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만큼 큰 깨달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창조주와 조물주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자를 화가 나게 만들면 이 화난 창조자가 나를 엄지손가락으로 벌레 죽이듯이 팍 문질러 죽여버릴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안 지키면 하나씩 다 망치 들고 때려서 죽이는 창조자가 그 창조라고 생각하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옛날에 뱃사람들이 배 타고 나갈 때는 파도가 안 치게 해달라고 떡 만들어서 떡을 바다에 던지고, 농사 질 때 농사에서 우리 땅에다 던지고, 그 다음에 고사 지내갖고 산신령에 고사 지내고, 다 왜 그렇습니까? 그 두려워하니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고사들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하면요, 성경 안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배울 것도 많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말 말씀과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로주일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정말 춤을 추고 종려나 가지를 흔들 때,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땡큐 할렐루야 할 수도 있죠. 예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 41절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들어가면서 성이 가까워지니까 우셨다 그럽니다. 그냥 성경은 간단하게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에클라우센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그 말의 뜻은 그냥 눈물이 글썽였더라 이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슬퍼하고 비통해서 우는 걸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버리고 막 엉엉 우고 붙잡고 막 그냥 살아나라고 통곡할 때처럼, 그게 심하게 통곡해서 눈물이 그냥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눈물이 온 얼굴을 적셔버리고 정말 그 눈이 퉁퉁 부어오르고 그렇게 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막 환영을 하는데 낙을 타고 들어오시던 예수님께서 우시는데 그냥 우시는 게 아니라요, 통곡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그 온 얼굴을 적시시고 마음이 완전히 broken, 깨져버리시는 거예요. 통곡하시 통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왜 그렇게 통곡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메시아여 하고 막 소리 지르는데 왜 통곡을 했을까요?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환영을 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펄떡펄떡 뛰었던 사람이 어떡합니까? 월, 화, 수, 목, 금 4일이 지나가고 나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법정에서 묻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급기야는 금요일이 되면 어떡합니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라. 모든 이 회중들,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하고 그랬던 그 회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매달아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라 소리 듣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동일한 회중들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 자신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는 그 태도와, 보이시는 태도와 이 백성들의 태도는 아주 180도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이렇게 통곡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통곡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현장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 각자 앞에 서 계실 수 있는데, 아니면 우리 교회를 보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보고 통곡하실까요? 아니면 기뻐서 파 안 돼서 기뻐서 막 웃으실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시면, 여러분 앞에 서시면 나를 위해 우실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끌어안으시고 내가 장하다, 내가 기쁘다 말씀하실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표현합니다. 오늘날 선택받은 백성은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실 것이냐, 예수님이 웃으실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기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진정으로 기쁜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슬프다 그러시면 슬픈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 잘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통곡하신 첫 번째 이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통곡하셨다고 본문이 전해줍니다. 4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다. 엉엉 울으시면서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내가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장님이구나.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은 내가 장님이고. 지금 건물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사람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은 자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눈입니까? 영적인 눈이 감았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감아서 너희들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요, 지금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영적으로? 근데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눈을 감아서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 모른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결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걸 알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흘 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늘엔 영광이 있습니다. 제자를 막 사람들이 하니까 다 쫓아와서 온 성에 있는 몇만 명이 막 그냥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막 난리친 거 하고, 실제 그들이 영적으로 믿고 깨닫는 것은 two different things.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내면이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내면이 그렇게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나쁜 부분을 보신 것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심리나 다른 마음으로, 아니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반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대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건이나 똑같은 걸 보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 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요, 내 마음대로 영적인 일을 육신적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이거를 틀림없이 볼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분이나 예수를 안 믿는 분이나 성경책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만 잘 나오면, 요즘 초등학교 안 들어가도 이 한글 다 읽습니다. 읽어요, 안 읽어요?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조금만 먹으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을 읽고 믿음이 하나도 안 생기고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 웁니다.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보고 내 인생을 느끼고 모든 걸 깨닫고 정말 그 안에서 감동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감동이 없어요. 이거 다 거짓말인데, 이게 동화 같은데 이걸 믿어? 근데 읽긴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내 눈이 어두운 거지. 내가 이래봬도 무슨 소리야? 내가 이래봬도 대학 교수인데 이거 다 읽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또 지적으로는 한국의 최고의 내가 지성인데 어떻게 내가 이 내용을 모르겠어? 모르는 게 뭐예요? 영적인 진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 걸어 내려가시면서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만약에 이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오늘 그것을 알았더라면 나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맞았을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너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너희가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됐으니 참 슬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상에 봤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뛰어들어가서, 오늘은 스토리가 해피엔딩이에요. 아버지가 들어가서 둘째 아들을 결국 구해냈더라. 굿 엔딩. 아버지가 거기 없었어요. 출장 중이었어요. 아들은 죽었더라.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죽는 장면을 텔레비로 봤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통곡할 것 같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는 장면을 TV 찍어놓고서 보는데 멀리서 출장 가서 그걸 보면서 안 우는 아버지는 뭐예요? 독종이에요. 사람이 아니야. 가슴이 깨지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하면요,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없고 인간은 눈이 감겨서 아무 걸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미래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의 인생의 결과를 보신 거고, 예수님이 모든 걸 보고 나니까 슬퍼지신 거예요.
이들이 현재 환영하는 모습이 아니고 불과 며칠 뒤면 이들은 나에게 원수같이 욕을 해댈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고 나를 버릴 것이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하지만 나를 죽인 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들이고 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마음입니까? 이 불쌍한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불쌍한 내 딸들을, 이 불쌍한 내 아들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눈물만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보는 것과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차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을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서 41절에 보면 단순히 성에 가까이서 예수님이 우셨다 나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자는 우리에게 무슨 혹하게 거짓말이나 해가지고 우리에게 월십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예배하게 해서 이익이나 취해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런 분이라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대서 받으시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받습니까? 우리가 예물 드리면 예수님이 돈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그걸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받으신 건 없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진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 눈에 숨겨진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한 제가 느낀 거니까 별 수 없이 오늘도 한 가지만 제가 느꼈던 것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20대에 어찌하다 보니까 사장이 됐는데요. 회사 사장. 20대 사장이 되니까 스스로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서울에 있는 좋은 빌딩에서 아주 그냥 그 여의도에 있는 좋은 빌딩에서 정말 그 사장실도 있고 큰 회사를 이렇게 사장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게 되고 집에 갔을 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실 거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제일 좋은 차를 타고서 이제 시골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아버님은 기뻐하시는 표정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셨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입니다, 문제는. 밥을 먹이시고 다 하시더니 제 등을 다독다독 치시더니 이 불쌍한 새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시. 내 자식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큰일 났다. 근데 그냥 농담으로 그러시니까 눈물이 철철 흘리시는데 완전히 가슴이 진짜 예수님처럼 부럽고 나셨어요. 그러더니 또 손을 만지작 불쌍한 내 새끼 그러더니 계속 그럼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사장이 돼서 왔다는데 아들이 자수성가 출세했다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암만 기도하도 네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출세까지 했으니 네가 교회 언제 나가겠냐. 네가. 언제나 네가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영을 알아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살겠냐. 너 불쌍해 죽겠다. 나 너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어머니가 불쌍하니까 새벽 기도 때부터 시작해서 매일 우시는 거예요. 매일. 제가 그 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면서 우신다. 장남을 놓고. 불쌍한 거죠. 어머니는 영안이 열리시고 아들은 영안이 안 열린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도무지 그 말이 이해가 안 가고요. 어머니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하실 때 make sense. 우리 아버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너 어머니는 맨날 저렇게 미쳐서 그러지 않냐. 저 나라의 역사도 모르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책 갖다 놓고 맨날 쳐다보더니 미쳐가지고. 그때는 아버지 말씀이 더 make sense. 예, 아버지 말씀이다. 제가 어머니 잘 위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눈물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어머니는 새벽 기도 때마다 방석이 적도록 눈물을 흘리시고 한 달에 2주씩은 꼭 기도원 가셔서 금식하고 울으셨다는 그 내용을 내가 전해 듣고 나서 아, 이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과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구나. 우리 어머니 늘 울게 만들었던 저의 인생의 태도는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성공해서 그런 것 같지만은 내가 너를 보니까 전깃줄에 앉은 참새 같다. 귀에서 쟁쟁쟁쟁 하고 잊혀지지 않는 저를 향한 표. 내가 전깃줄에 앉은 참새 같다. 늘 불안하고.
혼자 사업해보겠다고 해외로 어디로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치고 그런 게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너를 보니까 참 불안하다. 왜 그런 인생을 사니? 하나님만 만나면 내가 평안하고 안정될 것을 왜 못 만나니? 왜 못 믿니? 그 아쉬워하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이 아무리 환영할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환영해줬으니까 기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측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렸더라면 너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준비된 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 내가 알 텐데, 그랬다면 내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절절매고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하루하루 기쁘고 기쁘게 살 수 있을 텐데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구나. 오늘도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자리에 아직도 하나님을 깊이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자는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 있다였던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를 구하러 사람의 모습으로 천국을 버리고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억의 사람들이 그를 믿고 난 날부터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만 계시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임할 미래의 고통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43절 한번 보세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통곡했다는 사실의 42절은 너희 눈이 감겼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미래에 곧 닥쳐올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 중에서 지금부터 1시간 뒤에 내 앞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 아무리 예언을 잘해도 몰라요. 예. 미알이 있는 사람은 더 모르고요. 다 헛소리죠. 미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잘하면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하지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그 내년에 맞을 로또 넘버를 갖다 딱 알아가지고 잘 살든지. 다 헛소리입니다. 인간의 능력의 제한이,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고로 어느 인간도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지으신 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만이 인간의 끝을 안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미래와 그의 끝을 본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성 보면서 예수님이 느끼신 건 뭐예요? 너희가 지금은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집들이 있고 안전하고 적들이 못 들어온다 좋아하지만은 곧 그 날이 오면은 내 원수들이 토둔 성 밖에다가 돌로 싼 높은 성 밖에다가 흙으로다가 그 높이만큼 둔덕을 쌓고 글로 막 밀고 넘어올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를 사면으로 뺑뺑 돌아서 군사로 다 둘러싸고 그 안으로 결국은 튀어들어가서 적군들이, 네 원수들이 너하고 내 자식들하고 전부 다 붙잡아가서 땅으로 메어치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너희가 쌓아놓은 돌로 쌓아놓은 그 성벽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회파시켜버릴 것이다.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걸어 들어가면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통곡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이걸 모르느냐? 네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이냐? 자기들은 다 잘났다 그러는데 뭐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요,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겹줄입니다. 이중적 계시입니다. 역사 속에 분명히 현실에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인류 역사가 창조세가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계시와 현세적 계시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유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67년도에 일어납니다. 기원 후 67년도에 역사는 것을 생생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동영상 들어가셔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에 The Fall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패망이라고 단어를 찾고 딱 보면 화면이 쭉 나옵니다. 어떻게 패망했는데 역사적 기술들과 심지어는 그걸 재현해가지고 드라마로 만들까지 막 왕창 다 올라옵니다.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67년도에 로마를 상대로 유대 사람들이 똘똘 뭉쳐갖고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면은 삼겹성입니다. 세 겹으로 성벽을 쌓는데 성벽의 두께가 돌의 두께가 4.5m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9m입니다. 그리고 끝 위에는 사각으로 탑을 다 만들어서 그 안에서 활을 쏘고 자기는 숨어서 다른 성벽 밖에 있는 적군들을 활을 쏘게 되어 있어요. 견고한 진입니다. 그것이 세 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성이면 아무도 못 뚫는다. 성 하나라도 못 뚫는데 성 세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뒤에서 쏴 죽이고요. 이건 못 들어온다.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군도 못 들어온다고 자랑했던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당시에 그 전쟁 구점을 연구를 했던 그 과학자들이 가장 인간이 만든 견고한 전투 구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열심히 쌓았던 성이 바로 그 성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예언대로 67년부터 반란이 일어나니까 로마군이 오는데요. 우리가 역사에 알고 있는 것처럼 영어로 타이러스, 그 한국말로 디도인데요. 타이러스라는 그 장군이 로마군을 끌고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타이러스가 이제 황제가 되죠.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견고했던지 안 떨어집니다. 3년간을 안 떨어집니다, 이 성이. 공격을 해도 막아내고 공격을 해도 막아내고 하니까. 예, 나중에는 그 투석기 돌 던지는 그 과학에 나온 거 보니까 50kg짜리 돌을 400m를 던질 수 있는 투석기를 막 질비하게 갖다 세우고 돌을 던지는. 그래도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15m 높이에 흙을 그냥 원목을 갖다 세워가지고선 타워를 만들라고 그걸 성벽으로 밀어붙여버립니다. 그래 놓고 뛰어들어가려고 하니까 활을 쏴가지고 싸우니까 도저히 안 떨어집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 예언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을 로마군이로 뺑 둘러 쏴버립니다. 3년 동안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안에서 사람을 찢어먹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제 막 굶고 기아가 일어나고. 그래도 포기 안 합니다. 15베타에 공격하기 위한 나무성을 쌓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안으로부터 밖으로 굴을 뚫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타워 밑으로 뚫고 들어가서 타워 밑을 갖다가 깊이 파가지고 함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밑에다 터널을 만들고 터널을 받치고 있던 갱목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이 타니까 갱목이 떨어지니까 타워가 푹 거꾸러지면서 없어져 버립니다. 지독한 사람들이죠. 그래놓고 성 위에서 박수칩니다. 로마 사람들은 머리가 안 좋다.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머리 좋아도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무너졌냐면요. 자기들이 그 로마군이 만들어낸 타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땅을 파고드는 토굴 때문에 토굴도 같이 타면서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벽의 기초가 약해서 그 부분이 팍 무너지면서 로마군이 그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물밀듯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하고 기원 후 70년에 그 8월에 완전히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에 다 뛰어들어가고 정복해가지고 그날 몇 명이 죽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110만 명의 유대인이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9만 7천 명의 사람들이 노예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때부터 성전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요. 돌 위에 돌 안 남도록 다 헐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유대 사람들은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전 세계에 흩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다시 만들 때까지 1800년 이상을 1878년을 세상을 떠도는 고아의 민족이 되어버리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언이 적중했습니까? 당연하죠.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드러나고 보면은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울으신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42절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와 44절에 나오죠. 44절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이 땅에 메어치고 돌 아래 또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보살핌 받는 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이 뭐냐면요. 특별히 영어 성경의 AV나 RSV 번역은요, 잘 번역했는데 본문에 가깝게 번역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너를 방문하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보살핌 받는 때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를 방문하신 때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찾아왔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악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민족이 그 아픔으로 우리 역사를 뒤돌아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모진 고생을 하는 거죠. 얼마 전까지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수백만 명이 독일군에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하는 모든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진 고생 끝에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면 곧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인 거죠. 그 2000년이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날에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타이러스가, 디도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몇 년에 걸쳐서 전투를 해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개선식을 합시다. 로마의 개선장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왜 하지 말라 그러냐 역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신에게 버림받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치워주는 일을 했는데 무슨 영광될 것이 있느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살았다고 얘기하는 유일신을 가진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없는데 자기의 신에게도 버림받은 사람들 쓰레기 치운 작업을 한 내가 쓰레기 청소부의 일을 했을 뿐이지 거기서 무슨 영광을 내가 개선식을 하면서 그러겠느냐.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방문하셨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방문하신 때를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에 이르러서 보좌에 앉아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한 없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각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놓고 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고 너는 나의 딸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고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내 자녀로 품어주겠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고정의식 때문에 나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고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찾아왔던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심지어는 죽인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혹시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을 놓고 하면서 열리지 않은 내 마음 때문에 통곡하시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통곡하는 것 이상의 통곡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상의 사건, 그것이 뭡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면, 당시의 금요일이면 며칠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채찍을 맞아 등에서 뼈가 나오도록 피가 흐르고요. 그 모든 아픔 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화두에 만약에 불 속에서 아들을 구한 아버지가 출장 가서 TV 속에서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역사에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생하게 고통받고 소리 지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속에 절규하며 죽는 그 순간도 참아볼 수 없어 외면하면서 그 고통을 참아야 했던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알면은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능력을 가신 하나님 창조자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 고통을 참으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기 시작하면서 두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이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으로 받아야 삽니다.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걸 갖다 머리로 할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 더 알아지겠지. 내가 머리로 하면 지식이 많아지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시고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머리로 합니까? 가슴으로 합니까? 가슴으로 합니다. 신앙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슴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그 가슴에 불타는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나도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신앙인이 되지 않고 종교인이 되는 까닭은, 내가 차가운 이유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내가 냉정한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덕스러운 내 마음, 편견과 고집과 모든 것에 쌓여있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성경에 나와 있고 정말 그 자녀를 위해 통곡하고 끝내는 자기 몸이 죽도록 다 자녀를 위해 내어졌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자시라면 나 그 창조자에게 나는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깊이까지 내려가고 뿌리 박히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날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이미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서 한번 같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삶의 방식이나 생각하는 것이 전에와는 달라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전에와 똑같은 생각하고서 계속 살고 있다면 나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통곡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살아계시다면 내가 애틀란타에 살면서 애틀란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똑같아야 합니다. 또 그래 같아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애틀란타에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시마켓 앞에서, H마켓 앞에서, 어떤 마켓 앞에 가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춤추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춤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시겠습니까? 적어도 제 마음에는 우신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사역하다가 애틀란타에 가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 많으니까 너무 기쁘다, 살기 편하고 좋다 이 생각보다는 주여, 여기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와글와글합니다. 여기서 영혼 많이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먼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느 도시를 볼 때나 사람들을 볼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느끼고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평화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그 모든 복음의 이야기,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가 다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헤이티팀이 18명이 같이 파송식하고 내일 새벽이면 헤이리로 나갑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못 살아서 불쌍합니다. 그러나 진짜 불쌍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불쌍한 것은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게 오는,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없다면 그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눠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발로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평안의 메시지를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가난하게 찌들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그들에게 밥 한 끼 나눠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가 알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전달해 주는 게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한비전교회 끊임없이 단기 선교 나가고, 이번 팀에서 5월달에는 뉴욕 단기 나가고, 그 다음에 인도 선교 나가고, 다른 나라 나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깨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수억의 사람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매일매일 지옥에 떨어지는 수만 명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깨어지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편치 않으십니다. 지금도 신음하며 기도하십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까지 그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구체화되는 종려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기쁘고, 무턱대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평안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불행, 이 땅에 있는 모든 악들이 제거되는 그날까지는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고통,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그것을 품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를 끌어안고 우신 주님, 예루살렘을 향해 보고 우신 주님,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시는 주님,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타까워서 늘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활짝 열고 주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 나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기가 막힌 오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살아계신 조물주 창조자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 신뢰 갖게 도와주시고,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의심 같은 것이, 정말 알지 못했던 것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이미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 은혜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통달하고 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듯이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느끼듯이 우리가 보고 세상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느낌과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 따라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